고백합시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입니다. 네, 세상을 향한 중보자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은 전체 66절로 되어 있죠.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통 우리가 답관체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1절부터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1장, 2장, 4장, 5장은 각 알파벳 하나로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된 그런 구절들이 22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3장은 알파벳 하나가 3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66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전부 다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렙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루다. 여기서 한글로는 여호와가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에서는 메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이게 에트가 되겠는데요. 2절도 역시 마찬가지. 2절은 나를 이끌어 나를 이끌어. 그래서 여기서는 바르게 나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에트죠. 그래서 메라는 말은 아니라는 단어고 여기서 나라는 말이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처럼 알렙으로 시작된 단어가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은 경우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참으로라는 단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 한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처럼 알렙으로 시작된 단어가 1절, 2절, 3절 그 다음에가 이제 알렙, 베드, 겟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3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8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보통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2절도 나를 이끌어. 3절도 보니까 나를 치시는도다. 4절도 나의 살과 가죽을 나의 뼈들을. 5절도 나를 내우셨으며 6절도 나를 어둠 속에서. 7절도 나를 둘러싸서. 8절 내가. 9절도 내 길들을 10절도 그는 내게 대하여. 11절 나의 길들로. 12절도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13절도 내 허리를. 14절 나는 내 모든. 15절 나는 내 이들을. 내 심령이 나의 힘. 전부 다 주어가 나잖아요. 그럼 나라는 건데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온갖 가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온갖 가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면 어떤 말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난 애통해 하는 표현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픔이라는 것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고통당해 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마저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자행되는 모든 죄악들을 형식적인 제사로 말미암아 감추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아니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고통과 사망의 어둠 속에
다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일 예배 잘 지켜 헌금 따박따박 잘 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속에는 어둠의 죄악의 요소들이 가득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17장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새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네 자식들 한번 데려봐라. 장자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정말 핸섬하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야, 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인가 보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둘째, 셋째 쌈마로 쫙 지나가지만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들 가운데 없다. 사무엘의 눈에는 굉장히 훤칠하고 그야말로 사내답고 이런 이새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이새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얘 한 명 있긴 있는데 그놈은 깜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래? 그럼 그놈 한번 데려와. 이래서 지금 양치고 있는 형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대신 맡고 형들은 선보고 있잖아요. 왜? 아버지 이새도 막내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여기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랬는데,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는 순간 성령님 감동하사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우리 하나님 예정하시죠. 이처럼 겉모양은 아닌 것 같아도 심령 내면 속에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9절 21절 사이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들이 참 추악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내면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정말 우리의 내면까지도 찍잖아요. 그래서 CT라든가 MRI를 통해서 우리 육체 내면 속에 어느 부분이 고장났고 암세포가 있는가 다 추적해가지고 고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찍을 수가 없죠. 왜? 마음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리적인 기술이 발달해도 영적인 것을 찍을 수는 없어. 그러나 성경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 비춰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1절입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누구다? 나로다. 나 아니라는 매로 나를 내가 에트. 이처럼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난 당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로다. 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선발이 돼서 그 가운데 비대위원들을 뽑는데 이 아무개 씨가 노인 폄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노인회장을 찾아가서 그건 제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비대위원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이렇게 여기니까 그 노인회장이 어때요? 싹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유대 백성, 유대인들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그게
정말 너무 애통하고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들 보세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비통함, 애통함, 고뇌 이런 것들이 다 고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18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상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될, 경험해야 될 그런 고통의 모습들인데 이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는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중보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입니다. 네, 아멘. 성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라는 얘기죠. 제가 평택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저들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이런 막 심정을 가지고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런데 그들이 보이는 반응 확 뿌리치고 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막 아파요. 그래 쌤통이다. 너는 그러다가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와 내려보니까 어때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 돌판을 확 던져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세가 무릎 꿇어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놈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절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모세는 딴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아니고 그걸 자기 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십자가의 기도,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드렸던 기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모세가 어땠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지워달라고. 차라리 지워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전에 여러분들 이름이 예수 믿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번 기록된 것은 지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그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되 그렇지 않거들랑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성도를 세상을 향한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참 자기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자기잖아요. 그랬던 자기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저들이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하는 고난, 이건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닌데,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자기 고난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같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 근데 어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당했습니다 라고 친히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 그랬죠? 왜?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일어난 저 일본의 대지진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은데 주님 보혈로 정결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성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외면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막 눈을 흘기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래, 몰라서 저렇지 하나님, 몰라서 저렇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오늘 하루도 전 여러분들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저 사람, 저 영혼, 저 이웃, 저 친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저 영혼에게도 주님 예수 알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대신 어때요? 나도 저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마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도,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도, 저 이웃도 나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님의 중보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